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2절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9절과 10절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들 중에서 상당히 양호한 편에 속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지만 각 교회의 상태가 주님 앞에서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실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그죠? 주님께서 이 7교회 각 교회를 평가를 하시는데 이 평가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가 있고요. 심지어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비율적으로 따져보자면 칭찬보다는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7교회가. 근데 이 7교회는 단순히 그 7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땅에 있을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주님 앞에 책망받을 내용이 많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상당히 괜찮은 교회입니다. 괜찮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가지고 있었던 좋은 부분, 주님이 모시기에 너무너무 흡족했던 그 부분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형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인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걸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덧붙일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여주는, 드러내주는 3가지 내용이 있었죠. 첫 번째는 믿음의, 이렇게 하면 딱 나오셔야 되는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요. 우리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진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할 줄 알고, 믿음으로 판단할 줄 알고, 믿음으로 결정할 줄 알고, 믿음으로 움직일 줄 아는, 그들의 믿음을 따라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핍박 앞에 굴복하지를 않는 겁니다. 인내할 줄 알고 참을 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왜 참을 수 있었습니까? 뭐가 있어서요? 소망이 있었어요. 무슨 소망이냐면 이런 종류의 소망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지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기만 하면 교회를 핍박하는 저 무리들을 완전히 쓸어버리시고 예수 믿는 우리들을 완전히 온전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실 거야. 내가 비록 지금은 울고 있지만 내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자. 이런 식의 소망이었던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장래의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현재
아주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닙니다. 사랑 노래만 한 게 아닙니다. 요즘은 노래를 너무 잘 불러요. 말을 너무 잘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로 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실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땀을 흘리고 뭔가 애를 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울이 할 말을 잃었다니까요.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고 있어가지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부터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본래 근성이 사랑으로 충만해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본문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뭘 받아서요? 가르치심을 받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변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엔 안 그랬는데 변했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변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변했던 근거가 있죠. 이 사람들 뒤바꿔 놓은 그게 있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었던 거예요. 뭔가 배운 게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 들은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이 성령이 행하시는 아주 놀라운 부분입니다. 성령이 행하시는 아주 생기 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 빈 껍데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있잖아요. 자기가 태어나서 살아오는 수십 년 살아오는 동안에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사건들을 접하면서 나름대로 배우고 터득한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 사람 안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계관이라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인생관이라 말하고 하여튼 뭐든지 간에 나름의 사상과 철학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싹 자리가 잡히는 것이에요. 근데 대개는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굉장히 견고해요. 그래서 어지간해가지고는 생각이 안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있잖아요. 생각이 안 바뀌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사상이 바뀌지 않으면, 이 지성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안 바뀌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사람의 견고한 이 진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 사상을 뒤바꾸시는 거예요. 생각과 철학을. 무엇으로 말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치심. 우리식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이걸로 바꾸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별 볼 일 없어 보이죠? 그죠? 맨날 하는 거 뭐 별 볼 일 없어 보이죠?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작업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뭘로 바꿉니까? 사람이 뭐 때문에 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면서 이 내용을 이해하게 해주시면서 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묵상하다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생각이 변하고 그래서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이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이걸 경험하지 않았는데 예수 믿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정체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정체되고 뭔가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딱 부딪혀가지고 변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멈춰 있는 것입니다. 이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경험한 것이지만 신앙생활하는 내내 계속해서 부딪히고 경험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처음엔 안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뭔가 계속 부딪혀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변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제일 아름다운 사람인지 아십니까? 에? 누가 제일 아름다운지 아세요? 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가지고 변하는 사람이 제일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가지고 변하는 것인데, 그러면 과연 어떤 내용을 들었길래 이 사람들이 변했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 때 대충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이런 내용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게 있지요.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한마디로 사랑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면서. 아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걸 배웠을 것 같아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건 도무지 그럴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흔들리는 자기 마음을 보면서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보다 더 그게 소중히 여겨져 보이고,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고,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런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미운 사람이 많은지, 이 속에서 막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솟구쳐 나오는데 이게 완전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어떻게 순종할 수가 없는 자기 수준을 발견하는 것이죠. 또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인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놀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무슨 일 하셨습니까? 사랑하지 않은 내 죄값을 그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시고 아들을 죽이신 것이죠. 나를 죽이셔야 되는데, 나한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퍼부으셔야 되는데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여기다가 퍼부으신 겁니다. 그것도 다 퍼부으신 거예요. 그런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사랑하면서 사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얻으신 그 의를 나에게 거저 주신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겁니다. 아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런 것들을 배웠을 거예요. 이런 진리가 아니고서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진리가 아니고서는 이런 것들을 배웠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구원해 주시면서 내 마음에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진실한 열망을 심어주신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이제는 여기 진짜 사랑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도 이웃도. 그리고 예전하고는 달라진 게 그럴 수 있게 됐어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마음을 주시고.
아마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런 것들을 들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 주시더니 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신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교회로. 이 사람들을 교회로 묶어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이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만 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특별히 교회로 묶어주신 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 서로 나누라고, 그래서 교회로 묶어주신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로 알게 될 것이다. 요 말씀을 경험해 보라고, 실천해 보라고, 맛을 보라고 교회로 묶어주신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마도 이런 내용을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맨 듣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이렇게 변해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바울이 할 말을 잃을 정도로. 자,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기들끼리만 사랑한 게 아닙니다. 본문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도시가 아니고 데살로니가를 포함한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구가 있지요. 경상도는 훨씬 넓지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훨씬 넓은 지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한 게 아니고 그 넓은 지역에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도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진짜 사랑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요즘 개교회주의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죠? 아니, 남부교회는 남부교회고, 딴 교회는 딴 교회입니까?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상한 거 갖고 막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기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우린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은 딴 교회, 이러면서 나누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니든지 딴 교회를 다니든지 서로 사랑하고 했던 것이죠.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넓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정도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죠? 마지막에 보니까 더욱 그렇게 행하라. 더욱. 바울은 만족을 못하는 사람 같아요. 아니, 요즘 이런 교회 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더욱 그렇게 행하라.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 끝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 되겠지, 이런 거 없습니다. 더 풍성하게, 더 진실하게, 더 넓게, 더 풍성하고 깊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참 괜찮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잘했고, 중요한 건 우리 아닙니까? 그죠? 중요한 건 우리 아닙니까? 남부교회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로 사랑했다는 거 감사하지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또 뭡니까?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요, 절대로 이걸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주님은 이 말씀을 뒤로 물러설 생각이 없어요. 적당히 사랑해도 된다. 미운 놈은 적당히 미워하고,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을 것 같으면 적당히 관계 유지하고, 미워하지만은 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지는 못해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것이에요. 절대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뭔지 그것을 보여주려고.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거든요. 사랑 노래는 많지만, 사랑한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 진짜 사랑은 없거든요.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죄다 모조품에 불과한 것이지 진짜는 없어요. 진짜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랑이 없는 세상에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교회를. 사랑이 뭔지 보여주라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보여주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지금도 있잖아요. 뉴스에 안 나서 그렇지 서로 싸우고 지지고 먹고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창피해서 말하고 싶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현실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짓밟히고 있는지 몰라요. 이건 주님을 안 모시는 사람들 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 같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떨어진 말씀은 철저하게 짓밟는, 이거 믿는다고 말하는 거하고 삶은 영 딴판인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비참한 것입니다. 교회가 심각하게 타락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한 증거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거의 세상 같아요. 급이 세상급이에요. 수준이 세상 수준이에요. 이게 교회가 심각하게 타락했다고 하는 증거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얘기 하는 것은 현실이 이러니까 그냥 포기합시다. 어차피 그런데 그만둡시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현실은 이렇지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물러설 생각이 없거든요. 주님은 양보하실 생각이 없거든요. 우리도 절대로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면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죠? 가능하다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가지고 변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역사하면,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꾸기 시작하면은 실제로 이게 가능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 시대에 산다면 우리 남북에 와가지고 내가 할 말이 없다, 너희들이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다 라고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근성이 그래요. 근성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타락한 모든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철저하게 자기가 먼저입니다. 자기는 살아야 돼요. 남들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전혀 배려가 없어요. 남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자기만 잘 되면 돼요.
내가 공부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하여튼 인생 만사 다 사는 게 자기를 위한 겁니다. 우주의 중심은 자기고 인생의 중심도 자기고, 이게요 보통 심각한 모습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타락한 아주 비참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 그걸 갖고 사는 것이에요. 다. 근데 예수 믿게 되면서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이 근성이 깨지는 겁니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깨져봤습니까? 여러분 본성이 깨지는 걸 경험했습니까? 이게 깨지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이 본성이, 악한 본성이 어떻게 깨지는지 아십니까? 이건 맛을 봐야 하는데 아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게 되면서 깨지는 겁니다. 나는 평생 내 본성을 따라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런 비참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 대신 고난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게 하신, 그러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이 아니라 영혼으로 직접 깨달을 때, 진짜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기중심적인 본성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녹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실제 역사입니다. 실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경험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건 다 경험하는 사람들, 다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게 되면서 이 악한 본성이 깨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까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정서를 자기 자신에게만 쏟았거든요. 사랑이라고 하는 정서를 자기 자신에게만 향했거든요.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정서가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진실한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향이 어디냐면 나 외에 다른 사람들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이 나를 향했었는데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향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내가 망해서라도, 내가 희생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다쳐서라도, 내가 망가져서라도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방향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정서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속에는 자기중심적인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다 자기중심적이 걸려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진짜로 변하는 것이에요.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땀을 흘리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이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탁월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에? 누가 정말 탁월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속에 사랑이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살고 그래서 움직이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진짜로 탁월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 처음 믿을 때만 경험하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뭘 경험해야 돼요? 뭘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맛을 보셔야 됩니다. 더 풍성하게 경험을 해야 돼요. 실제로 내 영혼이 녹아내릴 정도로 계속 맛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속에 생긴 사랑이 멈추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영혼에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옛날엔 경험했지만 지금은 아니라면은 이 사랑도 멈추는 겁니다. 다시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자기만 아는 본성이 확 살아나가지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시제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흘러넘쳐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지금도 내 영혼에 흘러넘쳐서, 또 나 중심적으로 나만 아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내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왜 묶어 놓으셨다고요? 이게 실습장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맛을 보고 경험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장이에요. 이걸 딱 마련해 주셔가지고 이걸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누군가를 사랑해 보려고 애를 써 보셨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일단 교회 안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해 보려고 애를 써본 적 있습니까?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한번 애를 써봐야지 이러면서 한번 노력해 본 적 있습니까? 노력해 보셨더니 어떻습니까? 노력해 보시니까 정말로 힘들죠. 여러분, 교회가 왜 그렇게 아주 적절한 실습장이 되는지 아십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별의별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나하고 정반대되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모아놓으셨는지 몰라요. 나하고 이렇게 안 맞는 사람들을 모아놓으셨는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 모아놓으셨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해보라고, 맛을 좀 보고 노력도 좀 해보고. 노력을 해봤더니 잘 안 되거든요. 너무 안 되거든요. 너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하고 뭐 그런 거지 이러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다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부어주십시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영혼에 좀 쏟아 부어주셔서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저 인간을, 저 영혼을 정말로 좀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실패하고 또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도 자라고 자기 자신의 사랑도 깊어지고 남들을 품을 수도 있게 되고 교회는 조금이라도 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부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사랑이 뭔지 모르고 사랑이 없는 이 세상을 향해서 사랑이 뭔지를 드러내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이거야말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거야말로 천국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세상에 좀 나타내라고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부디 하나님의 이 뜻을 저버리지 마시고, 데살로니가 교회만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기도하고 애쓰고 적어도
2015년 가기 전에 내가 미워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좀 소화해 보려고 애를 좀 써보셔요. 애를. 여러분 속에 몇 명 있습니까? 몇 명? 예? 속에 몇 명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속에 갈구리가 있어요. 갈구리. 이래가지고 탁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탁탁 하나씩 탁탁 걸어놔요. 다 걸어놓는다니까요. 절대로 용서를 안 해요. 절대로. 이걸 끊어버려야 되는데, 놔버려야 되는데. 힘들겠지만은 2015년 가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용서하고 품을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우리 각자가 이 세상을 다 떠나는 날 부디 한 명도 없으시기를, 갈구리도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인간도 한 명도 제발 없기를,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